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주가 잡혀만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잡은 만져라. 내가 볼 아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는 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무엇을 잘했는지 또 무엇을 못했는지, 흔히 이것을 피드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더 앞으로 똑같은 일을 한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반성하거나 또는 점검하거나 또 보완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다 마치고 나서, 물론 힘들죠. 연극하는 자체도 힘들지만 다 이제 관중들은 다 가고 그 배우들끼리 또 모아서 뭐 자축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운동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또 잘하고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하와 이야기, 뱀 이야기, 선악과를 따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거는 벌써 성경에 이제 기록된 것이 얼마나 오래전에 기록됐어요. 또 이거를 뭐 처음 읽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읽었을 테고 또 여러 번 들었을 테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대한 피드백,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그 입장이 됐다면, 내가 하와의 입장 속에서 그런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그 하와처럼 행동하겠는가, 아니면 하와와 반대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의 제목을 또 만들었는데, 방비와 무방비라는 그런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뱀은 어쨌든 이 여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계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지만, 이 하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이, 모르고 그냥 그 뱀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게 되니까, 이거는 뭐 백전백패가 되는 상황이죠. 또 이런 상황이 비슷한 게 신약 성경에 나온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시험을 해서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됐는데,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시험했던 것과 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어떤 면에서는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교가 될 수 있는 건데, 결국 하와는 넘어졌고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만은 전혀 무방비 상태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사단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이런 계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대화가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사단도 역시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계속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모든 삶을 보면 뭐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단이 유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서 그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고, 그래서 예수님께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예수님도 오늘도 어제도 이제 막 복음서를 읽었는데 복음서를 보니까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팔려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팔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사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팔려진다. 벌써 이렇게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질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40일을 금식한 이유가 뭐예요? 왜 금식했어요? 그냥 밥 안 먹는 자체가 금식이에요?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식음을 전폐하고 더 기도를 매달리고 그러면서 이제 40일 동안, 인간의 한계가 어딘지 모르지만 40일 동안 밥을 안 먹어 보세요. 물을 안 마셔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살겠는가?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며칠 전에 나우엔 책을 한 권 샀는데 기도에 대한 책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그 나우엔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그 영성학자 나우엔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고독함을 깨닫는 것이다. 고독함을. 물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기도의 깊이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고독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잠깐만 말을 많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게 기도일 수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복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40일 동안 그렇게 매달리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에, 기도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만의 어떤 독백이 될 수 있고 자기만의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누가 더 갈망을 할까요? 사람이 갈망을 할까요? 하나님이 갈망을 할까요? 나후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더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제발 나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는 열심히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뭐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기도가 하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40일 기도하신 다음에 사단이 나타났을 때 그 사단의 어떤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겼는데, 반면에 오늘 읽은 하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왜곡시키잖아요. 왜곡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좋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는 것처럼 나한테만 좋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성구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는 말씀도 잘못하는 말씀도 지적하는 말씀도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또 어떤 것은 또 더해가지고서 그냥 없는 말도 막 만들어가, 지금 하와가 더하잖아요. 없는 말도 만들어서 지금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설프게 알게 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어쨌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을 때에, 근데 지금 둘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만약 둘이 같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뱀이 이런 유혹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항상 나 혼자 있을 때 물론 기도는 고독해야 되고 혼자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가룟 유다도 그렇게 무리 안에 있었지만 제재 안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 무리 안에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그 발걸음이 제사장들을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그들과 계략을 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혼자도 때로는 혼자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5장인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는 게 부부간에 부부간에 멀리 떨어지거나 이러다 보면 외도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잘못된 일도 일어나게 되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또 사단이 아담도 있었고 하와도 있었는데 왜 하와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담에게 찾아가면 더 확신할 수 있는데 왜 하와를 찾아갔어요? 뭐 생각이죠. 성경에 기록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사단이 생각할 때는 약한 부분이잖아요. 약한 부분. 어떤 면에서는 약한 부분. 뭐 이건 여자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여자들은요 정말 기가 얇아. 뭘 들으면 거기에 그냥 쏠려가지고 홈쇼핑 누가 많이 해요? 물론 남자도 하지만 그거 보면 저는 왜 저거 사나 그래서 보지도 않지만 그거 보면은 그냥 막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뭐 필요한 건 사야죠. 사야 되는데 혹이나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구매 충동이 막 느끼게 되고 이런 게 기가 얇고 자꾸만 충동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 어떤 면에서 뱀이 그런 부분에서 하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또 1절에 보게 되면 이 뱀이 어떻게 유혹하는가? 그냥 없는 말을 가지고 유혹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의 어떤 빌미를 주고 그것을 변질시켜 가는 그런 이단들을 보세요. 어제도 오후에 제가 잠깐 집에 있는데 막 여자 둘이서 막 문을 두드리다고 계세요, 계세요 막 문 안 열어줬어요. 무서워서. 또 옆집도 막 두들기고 입집도 두들고 뭐 둘이서 조잘조잘 하면서 또 계단 내려가면서 하는데 그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이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우리가 늘 옛날 지금은 잘 안 돌아다니는데 여호와 증인 돌아다닐 때 보면 파수꾼이라는 책도 주고 그러면서 달달달달 성구를 외우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한 성구만 달달달 외워가지고서 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안 그러냐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막 그래가지고서 막 오히려 믿는 사람들 찾아가지고서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보세요. 2절에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는 그냥 선악과 얘기를 안 해요. 선악과 얘기는 안 하고 모든 과일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또 주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은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단 한 가지만 제외시켰는데 근데 이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니까 대답할 수 있잖아요. 하와가 대답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요 말이 없었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해석과 자기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올무가 되고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하와가 넘어지게 되잖아요. 분명히 2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물론 아담만 들었고 하와는 못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전해줬을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 직접 들었든지 아니면 우리는 지금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직접 듣든지 아니면 간접으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귀담아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찾아낸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13개의 계명을 다시금 찾았다.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다시금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됐는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자. 이 바리새인의 의미가 뭐예요?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하다, 구분되다. 이제 우리가 구분되고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붙들고 말씀 안에 살자. 어떻게 보면 취지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 역시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변질되고 하나님 말씀에 이게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알든 둘을 알든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 지금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뭐라고 또 없는 말을 또 만드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지려면 멀리서 만질 수 있어요? 가까이 가야,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서 이 손으로 만지는 거잖아요. 가까이. 그러니까 죄는 멀리 해야 되고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뭐 만지지만 하면 되지. 뭐 욕이니까 요거 만지지만 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말하잖아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잘 깨닫는 건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하와는 그냥 얼떨결에 말한 것이고 생각 없이 말한 것이고 그냥 자기 아는 지식에서 말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또 하나의 잘못된 해석이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요 말은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죽지 않을 수도 있어. 요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란 단어까지 써가면서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질 때 보면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죄질 때 보면 죄 질 때까지는요 자꾸만 거기 한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어디에 정선에 카지노가 있어요. 한국 사람도 들어가서 그 카지노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서울에서 정선까지 갈 때 택시를 타고 간대. 택시대. 그러면 흔히 그 택시를 총알 택시라고 그래. 왜냐면 그 사람이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그 가서 노름을 하고 싶어가 아니고서 그냥 몸이, 그래서 그냥 그 기사한테, 기사도 그걸 아니까 그냥 총알로 그냥 간다는 게. 자, 그랬을 때 그 카지노에 가기 전까지는 막 들떠 있어, 들떠 있어. 뭐 자기가 뭐 횡재하는 것처럼 이제 많은 돈을 벌 것처럼 그래가지고서 카지노 가지만 100 중에 99, 아니 99.9는 다 망하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뭐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되고 파혼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하기 전까지의 사람은요 거기에 흥분돼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그래요. 죄를 짓는 게, 죄를 짓기 전까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을지 안 죽을지는 해봐야 알지, 당해봐야 알지,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자기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그냥 채워지고, 밥 먹듯이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3번만 죄를 져도 다행일 것 같아요. 3번이 아니라 그냥 30번씩이나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짓고 나서야 뉘우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 죽을지 살지 모르라 이렇게 대답하는. 그러니까 이제 뱀이 또 말하잖아요.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 요 말. 하나님 같이 돼. 왜 타락해서 천사가,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데 계명성의 이름도 나오고,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사람에게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이 선악과 문제인데,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 이 말에 넘어져요. 하나님 같이 돼.
인간의 성공은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데 있어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우리 어제 말씀 봤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무엇으로? 티끌로, 먼지로. 아, 나는 티끌 같은 존재구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집에서 많이 기도하셨는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늘 기도할 때가 18번이 뭐예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저를, 이렇게 늘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자기를 마른 막대기라고 표현하는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고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겸손했는가. 물론 그걸 인식한 거죠. 우리는 먼저 같고 티끌 같고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주장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저희 아내가 제 친구가 이렇게 전원교회를 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림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오래전에 사놓은 액자 같은 이 판화가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그걸 봤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씨가 작고 약한, 그런 글씨가 써 있어요. 작고 약한. 그 글씨를 쓴 사람의 이름이 디딤돌이라고 돼 있는데, 작고 약한. 우리 인생인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작고 약한데 자꾸만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면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걸 알고 하나님 같이 되는 걸 알고 먹지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6절에 말하잖아요. 그 나무를 본즉. 자, 그래서 죄는 두 가지로 다가오는데, 하나는 듣는 것으로. 예, 이 뱀이 하와에게 자꾸만 귀에다가 속삭여, 귀에다가. 우리들도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만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왜곡하고, 사람이 듣다 보면요 거짓말도 진짜로 들려. 이제 그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을 보면 그 말에 안경이 돼가지고서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하게 돼. 듣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자, 6절, 이 하와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때 처음 봤을까요? 그 전에도 봤을까요? 그 전에도 봤겠죠. 지나가다 볼 수 있고, 뭐 유심히 안 봤을지라도 봤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6절은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제는 전혀 전에는 상관없이 보고 전혀 관심 없이 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자기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먹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이제 더 관심을 갖는 게, 본즉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고 뭐 이렇게 느껴지게 되니까 결국은 손이 가잖아요. 가까이 손이 닿지 않았으면 따먹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고 결국 만지지 말라는 표현이 결국 만지게 되니까 그걸 따먹게 되고, 따먹었고 그렇게 나오죠.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그도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도 먹고. 그래서 죄는 뭐냐? 죄는 전면시키는 것이 있고, 죄는 공범을 만드는 게, 죄는 공범을 만든다. 나만 죄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양.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게.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게.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늘 우리 생각 속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하와가 물론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맛있으니까 자기 혼자 먹는 게 미안하니까 그거를 자기 남편에게 갖다 줄 수도 있지만, 이거 금기잖아요, 금기.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자기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냥 같이 하게 돼서, 그 역시도 아내가 주는 일이니까 먹게 되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졌을 때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뭐냐? 수치를 봤다는 게, 수치.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벗고 있어도 아무 수치가 없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냥 즐겁게 지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 딱 그 순간에
수치를 깨닫게 됐다. 그래서 뭐가 나무로 입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자, 옷의 유래예요. 옷을 만든 첫 번째 이야기인데 옷을 왜 만들었어요? 수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수치가 많은가. 가리려고, 숨기려고, 감추려고, 아닌 척하려고 하는 것이 다 이 옷 안에 있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뭐 멋을 부리기 위해서 추워서 뭐 이런 옷을 입지만, 그러나 옷의 근원이 뭐예요? 옷의 시작이 뭐예요? 수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옷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실오랑이 하나 없이 십자가에 그 모든 수치를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했는지 지금도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많은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옷의 시작이 뭐 멋을 부리기 위해서 패션이라는 거죠. 요즘은 패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추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이 가죽옷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사람이 만든 옷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으신 옷은 구원을 위한 옷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들었다. 두 번째 또 이야기가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동산 만든 목적이에요. 여기서 같이 교제하고 만남을 갖고 동산을 거니셨고, 또 하나 이제 들린 게 하나님의 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뱀의 소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사단의 소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세상의 소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악한 자의 소리가 있구나.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반가웠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그것을 달려갔고 만나기를 좋아했고 그랬던 이 아담과 하와인데, 범죄하고 나니까, 불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두렵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자기 몸을 숨기려고 하고 결국 나무 뒤에 숨어갔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이 기쁨이었고 기다림이었고 그랬는데, 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못하면은 그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낯을 피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소리에 다시금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 같아요. 하나님은 부모 같은데 부모의 심정은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돌아오면 용서해요. 그죠? 집을 나간 자식도 돌아오면 용서해요. 다시 또 돌아오길 기다려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 아이가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나, 굶어 죽진 않는지, 제대로 먹는지, 제대로 입는지, 이 걱정 속에서 그 부모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잘못했지만 그 잘못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맞이해 주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돌아와. 지금도 어느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다 돌아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9절. 너무 성경 재밌죠? 9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야. 너 자신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네가 왜 숨었는지 다시금 그때라도 깨달아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악한 나무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저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숨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물었을 때 숨어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내가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게 하나님 지금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12절 말씀에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네가 왜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담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책임 전가를 여자한테도 하고 하나님한테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이야. 자기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다 제 책임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뭐 얼떨결에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저 여자 때문이고 그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주셨고 이렇게 핑계가 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이러는 모습. 또 하와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뱀이 나를 깨 가지고서 뱀이 나를 깨지만 않았으면 내가 넘어지도 않을 텐데 불순종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래 자꾸만 누구한테 탓하고 하는 일들 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정말 자복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래야 되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다 이렇게 남 탓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들. 자, 그러면서 이제 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을 것이고 늘 너의 후손까지도 다 이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말씀 안에서 하와가 넘어지는 사건하고 예수님이 그 사단을 이기는 사건하고 비춰보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또 말씀 보는 것도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이때만 선악과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늘 있잖아요. 오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도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청년 때 들은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요. 벌써 40년이 넘은 그런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이 한 장 설교 용지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존재나 이렇게 약한 존재고 그냥 찢어질 수 있는 존재고 이런 존재나 근데 이 종이가 이 강대상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능히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미혹을 이길 수 있고 악을 이길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와의 입장이 된다면 분명히 넘어졌을 것이고 또 나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전가시키고 또 공범을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는데 새롭게 보여지는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연이 또 오늘 이제 3인조 단체전 시합을 갔습니다. 담담을 덧입혀 주시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늘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부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기 바랍니다.